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같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에게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육체의 삶만을 위한다면 어찌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들을 하나님 잘 짊어지고 또한 그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게 함이 아니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이 가장 값지고 올바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미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일본 무슨 밥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자제품 가운데 최고는 다 대한민국. 할렐루야. 의료 체계가 가장 잘 돼 있고 가장 싼 곳이 대한민국.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만큼 좋은,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가 공공선을 이루기 위하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삼가하고 교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지장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인터넷망이 제대로 발달되는 그런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나라에 지금 살아가는데 지난 3월달, 4월달, 지난 3월달 온정일, 4월달에서 지금 한 2달여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 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지난 어제 그제까지는 이제 강제로 예배당 출입을 좀 하지 말라, 위험하니까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제는 자율적인 조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 되는 거냐? 이런 상황에 과연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을 했어야 됐죠. 그동안에. 그럴 때 과연 이것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져볼 수 있죠. 이제는 다 지나갔으니까, 우리 고민들이 지나갔는데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해야 또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두 가지의 충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생활의 가장 핵심은 예배고, 예배는 주일 성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어쩌면은 개신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근데 지난 부활절에도 제가 그 전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토요일 안식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안식일이 덜 지나갔어요. 안식일이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물론 뭐 3시에서 6시는 어떻게 평가하는 따라서 주님이 조금 늦게 부활하셨다면 주일에 오후 6시에 부활하셨다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 우리가 안식일이 지나가고 주일이 시작되는 무렵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뭐 딱 이렇게 따지기도 곤란합니다. 사실은 3일 3야를 그렇게 쓰니까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만큼은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부활하셨는데 3일 3야니까 좀 늦게 부활하셨는데 알 수는 없죠. 뭐 보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날 아침 6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확인한 거죠. 주님이 부활한 것을. 이거 언제 부활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뭘 고집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주일 성수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고, 주일날 성수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럼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이때 아직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을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사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이 당시에 이 다니엘이 그 상황, 이 상황하고요,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있고요, 역대하가 있고 열왕기하가 있는데 이 성경을 모두 다 비교해 봐야 돼요. 연도를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언제 다니엘이 잡혀갔는지 정확히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어떤 한 구절만을 가지고 이게 맞겠지라고 추정해왔던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전체를 다 비교해 볼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역사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1차 포로로 잡혀갔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2차 포로로 잡혀갔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기록들과 그 다음에 역대하, 열왕기하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간 게 분명합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갔다. 1차 포로는 여호야김 3년에 잡혀갔다. 다니엘이.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때 잡혀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알려지기는. 그러나 정확한 게 다 나와요. 정확한 게 다 나옵니다. 예, 다니엘서 강의 내가 또 언제 또 정확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지금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정확한 것은 모든 걸 따져보면은 BC 599년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605년이 아닙니다. BC 599년에 여호야김 11년에 잡혀갑니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잡혀가는데, 그때 여호야김이 3년 바벨론 섬기다 배반한 해가 여호야김 11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BC 599년이에요.
599년. 그런데 지금 뭔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599년 예루살렘 멸망은 언제냐? BC 500 정확히는 588년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586년으로 알려 있고 또 587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정확히는 588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성전 재산은 당연히 들었겠죠. 다니엘은 특히 왕족이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금도 기독교의 분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분파가 있어요. 기독교 분파가 있는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각도가 달라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기독교 우파 중에 하나 사랑 무슨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 있는데 그런 거는 기독교 우파에 속한 교회예요. 기독교 우파에 속한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하냐면은 이 세상 나라는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그대로 놔두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우리 기독교를 없애려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것을 바라보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할 거냐, 우리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도록 기도해 줄 거냐, 아니면 직접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나라에서 동성애법이나 교회를 핍박하는 법을 세우지 못하도록 직접 우리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것은 나라가 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 우파는 세상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절대 될 수 없으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잘못된 것은 갈아치우고 기독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우파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할 거냐?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기는 있어요. 모든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정답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저는 두 왕국설인데요. 세상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 구원, 죄 사함을 위하여 영적인 세계의 나라로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내 영혼이 분리가 안 되듯이 살아있을 때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지, 육의 나라가 있고 영의 나라가 있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이기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는 그럼 마귀의 나라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 통치를 하고 잘못한 것은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의 지배자 통치자에게 일정 부분은 맡겼습니다. 일정 부분은 맡겼어요.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이 세워져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국민을 보호하고 안정, 나라로부터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가 죽이려고 하면은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국민의 건강과 보호를 위해서 지켜야 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을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국가의 권세 잡은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국가의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에스겔처럼 살 거냐, 예레미야처럼 살 거냐, 다니엘처럼 살 거냐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한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절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다 정하신 것이라 하면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겨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 이 땅에 악을 행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남의 것을 강제로 강간을 하거나 자우지가 물건을 뺏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친 사람을 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그거 놔두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센 놈, 칼든 놈이 다 이기게 되지. 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는 누가 보호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나라의 법을 세워서 이런 악을 행하는 자가 벌을 줘가지고 그런 자에게 벌을 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나라는 국가의 질서와 그 다음에 안녕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권세가 주어져야만이 그 일을 하는 거지,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을 누가 하겠냐 이거 말이에요. 내가 말해도 말귀를 알아먹지 못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누가 통치를 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통치자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뭐냐, 하나님의 사역자다. 6절 보세요. 또 6절 로마서 13장 6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조세를 받아가. 그럼 뭘로 그러면 통치하느냐?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일을 하게 하려면, 공무원들 먹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세를 받아서 국가의 통치 자금으로 쓴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성경을 또 보면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를요, 주님께서 내 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 종이라고도 해요. 자, 예레미야 29장.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25장이에요. 죄송합니다. 25장. 예레미야 25장 9절. 예레미야 25장 9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해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예루살렘의 예레미야가 장차 요때가 언제냐면 BC 606년입니다. BC 606년이에요. 요시야가 왕이었을 요시야 왕 지나갔습니다. 요시야 왕 지나가는 여호야김 때입니다. 요시야가 BC 610년까지 통치했으니까 이 여호야김 왕 때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요. 여호야김 왕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장차 앞으로 약 20년 18년 뒤에 이 나라를 내가 멸망시켰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악한 일을 자행하고 약한 자는 막 겁탈하고 강한 놈들이 막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하니까 내가 이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느부갓네살은 아직 왕이 아직 안 됐는데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 바벨론의 이제 장차 왕이 될 자인데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장차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이라고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라 하냐, 내 목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 목자라고. 자, 이사야 45장인가요? 이사야 45장 44장. 네.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유명한 왕이에요. 고레스가 시루스라는 왕인데 이 고레스를 뭐라고 하냐면 내 목자, 심지어는 45장 1절에 내 메시아다 겁니다.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자다. 구원자. 다시 말해 구원자다가까지 얘기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느부갓네살과 고레스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확률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방 나라의 제국의 왕이었으나 결국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지 않나 싶어요. 특히 느부갓네살은 더 그렇습니다. 이건 다니엘서 강의 때 좀 더 얘기를 하겠고요.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나라의 왕이 이건 저것은 썩어 없어져. 저건 썩어 없어야 돼. 마귀야, 마귀 사탄. 저 끌어내려야 돼. 그냥 저거 없애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거예요. 물론 그런 쪽에 내가 어쩌면은 기독교적 우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사탄의 나라니까 사탄의 나라 가만두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핍박을 받기 전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억압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거기를 변화시켜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사명을 가진 자라 한다면은 그건 또 봐줄만 해요. 또 그걸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에서 화성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일요일 날 예배 드립니까? 몇 번을 전화가 와요. 몇 번을 전화가 와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립니까? 예,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교회마다 그러면은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좀 안 보내기도 하고. 그러나 큰 교회는 다 보내고 작은 교회도 거의 다 보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2주 동안은 반드시 이 지금 나가서 교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를 확인했다고 말입니다. 확인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걸 두고 우리는 기독교를 핍박한 거냐? 기독교인들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 그러면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냐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죄 지은 거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국가가 공공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권세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서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감염될 염려가 있으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 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라. 이거 자체가 잘못됐단 말할 수는 없어요. 정당한 겁니다. 그건 국가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주어진 권세를 제대로 행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놔둔다면 코로나가 완전히 더 퍼지겠죠.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내부에 들어가면 또 다른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타당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이것도 다니엘을 보세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BC 599년에 둘 다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1차 포로에 잡혀간 겁니다. BC 599년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아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경우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어.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성전 중심 생활인데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떠나와 버렸다고 말이에요. 좀 있다가 이제 없어져 버릴 거야 아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지금 국가의 그 질서를 위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거냐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성전 생활도 못하고 나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래? 그렇게 했겠는가?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요, 예레미야가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이렇게 살라라고 지시를 내린 게 있어요. 자, 예레미야 다시 25장. 오늘 얘기하다가 못하면 또 내일 계속 합시다. 네,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이게 죄냐, 국가에 하는 것이 이것이 나쁜 거냐, 이렇게만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25장하고 29장 하면 헷갈리네. 29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지금 1차 포로로 잡혀가고 3개월 열흘 뒤에 다시 BC 598년에 2차 포로가 있어요. 바로 있습니다. 그때가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죽고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포로가 가까워요. 옛날에는 605년과 그 다음에 597년 이렇게 1차, 2차를 나눴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는 그냥 BC 599년과 598년에 1차, 2차 포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했느냐?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7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느부갓네살을 위하여, 너 잡혀갈 그 왕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국가의 지도자를 위하여, 그 나라의 평안과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 너희가 바빌론 포로 간 그 국가 느부갓네살,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잡아갔으니까 느부갓네살 때는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국민의 안정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마땅한 일을 수행하게 될 때 거기를 거역적으로 나와서 저거 끌어내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측면으로만 강조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틀린 것도 아니에요. 또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왜 지금 에스겔, 다니엘을 지금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것 같다라는 것이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에스겔이 있고 하나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제사장이었으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서 예언하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예언하라. 이 나라가 장차, 네 나라는 장차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해 준다라는 쪽에 이제 예언하라고 했고, 다니엘은 그게 아닙니다. 예언자로, 선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서는 역사서로 나오지 예언서로 안 나와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예언서로 나오지만 유대 나라에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성경책을 보게 되면 역사서로 나오지 예언서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예언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신하예요. 국가의 관리입니다. 국가의 관리. 삶 속에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듯이 국가의 어떤 관리의 녹을 먹고 사는 그런 일반 성도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비교하자면은 에스겔은 목회자와 같은 것이고 다니엘은 일반 평신도와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입장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입장이. 평신도는 뭡니까? 국가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충성되게 일해서 인정을 받아서 네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누구간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삶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고, 에스겔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백성을 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들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예배하기를, 성도 안 온다고 예배하기를 꺼려 한다든가, 성도 없다고 그냥 대장이 보낸다,
큰일 날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목회 일을 하라고 시켜줬기 때문에 충성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뭐냐, 그런 비상시국이 발생했을 때 그 나라의 지도자가 이 나라를 그리고 포로인들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지도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국가의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혹시 억울한 사람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국가의 시책을 따라가는 게 바른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케 하는데 처음부터 왕이시여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걸 만들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만들려 두라 평지에 이거 만들 때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법에 따라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달게 받겠다고 거부한 것이지, 나라의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이렇게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주권이 있고 통치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통치에 권세가 없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가서 오늘도 길 가다가 여자들 겁탈하고 다 약한 사람 다 뺏어가지고 쓰죠 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비상시국에 발생한 거다. 특히 공공선을 이루기 위한 거다. 그러나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배 주일날 못 모이게 했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큰 바운드로 봤을 때는 이것은 국가가 잘한 것이고 국가의 시책에 부응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느냐? 하루에 3번. 오늘 지금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네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않았다. 이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왜? 이런 비상시국이라고 대강 살아버리면 내 신앙은 끝난다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다가 14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내가 음식부터도 조심해야 되겠다. 우상에 바친 재물을 안 먹어야 되겠다. 14살 때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년의 결정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를 도와주겠다. 그에게 지혜를 주고 학문을 주고 세상 사람,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 그 말이에요. 그 소년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높여주시려고 사건도 만드시고 다 그렇게 해서 해준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빨리 끝내라고 우리 집사람이 자꾸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양이 나와서 나온 김에 한마디 여기까지 끝내야 돼요. 내일 또 계속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자, 에스겔서 14장 여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14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이 쓰고 있을 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선지자로서 사역하고 있고, 다니엘이 지금 궁중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로서 신하로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이 7장에 보게 되면은 시드기야 6년이라고 나와요. 시드기야 6년. 그러면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BC 599년에 시드기야 6년이면 그 6살 들어야 되니까 다니엘은 20살입니다. 20살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한 얘기입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렇게 하면서 14절에 하나님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의인 세 사람을 하나님이 지정하는데 지금 20살 먹고 있는 이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성전 제사 안 드리잖아요 지금. 그래도 의인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는 음식부터 내는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 기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의인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딱 규정을 세워놓고 너는 주일 성수 안 했으니까 너는 신앙 끝났구나, 국가 너는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넌 잘못됐어, 이렇게 딱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국가는 국가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는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비상사태에 처해달지라도 절대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버리지 말고 더 견고히 갖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코로나 사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에게 또다시 오게 될 텐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견고히 주님께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다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